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말씀의 제목은 다윗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조롱하며 비난했던 시므이와 그와 함께 온 시바, 그리고 시바로 인해 모함을 당한 무비보셋과 다윗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바르실레가 등장합니다. 이 네 사람은 모두 다윗 주변에서 크고 작게 다윗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나는 사람들을 통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선한 영향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복된 관계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복된 관계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다윗을 비난하며 조롱했던 시므이는 다윗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잊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고 있었던 다윗을 향해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하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을 향해 시므이는 서둘러 왕을 맞이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다윗을 만난 시므이는 왕 앞에 납작 엎드려 지난날 자신이 행했던 어리석은 실수를 고백하며 잊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이 고백을 위해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동원하였고 다윗 앞에 등장했습니다. 다윗이 지난날 자신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므이가 다윗 앞에 죄를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용서를 빌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거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이를 보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가르쳐주는 이유는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시므이를 보며 과연 우리는 죄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용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며 주님과 이웃에게 용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시바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모함했지만 그는 삶으로 억울함을 입증했습니다. 시바는 시므이와 함께 다윗을 맞으러 내려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그의 몰골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뒤부터 몸단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염을 깎지 않았고 심지어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시바의 거짓과 모함으로 인해 매우 난처해진 무비보셋은 자신의 삶을 통해 억울함을 다윗에게 입증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바의 거짓과 무비보셋의 억울함을 모두 들은 후 시바에게 모두 주었던 밭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시바는 실패한 왕 사울의 손자며 심지어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약자 중에 약자였던 무비보셋을 철저하게 이용하며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심지어 왕에게 모함하여 그를 죽일 수도 있는 위기에 빠뜨리려 했던 너무나 악한 자임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다윗은 시바가 매우 악한 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무비보셋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음으로 심판하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시바의 밭을 무비보셋과 나누는 정도로 이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온 시바를 책망하거나 심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완벽한 정의의 세상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주님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삶을 통해 기쁘게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바르실레는 8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매우 극진히 섬겨 다윗을 감동시켰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서둘러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다윗을 향해 바르실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극진하게 왕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성경은 바르실레가 큰 부자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숫자가 매우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재산은 하루가 다르게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오직 자신을 이어 그의 아들 기맘이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섬기며 다윗의 처분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므이와 시바와는 다르게 바르실레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극진한 사랑으로 섬겼고 주님이 그에게 많은 재산으로 다윗 왕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의 모든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거래하며 자기 자신의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구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과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